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을 취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같이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의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그 은혜와 감격과 확신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차고 넘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그 결론부터 살펴보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매년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그 또 다른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것에 바로 모든 영육의 축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굳이 모세를 통해서 이 헌금 생활, 11조의 생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헌금 생활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일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헌금 생활은 중요한 것이고, 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준비하고 어떻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11조를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별된 인생으로, 구별된 삶으로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면서요, 오늘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거룩한 영성의 삶을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11조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1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11조, 소득에서의 11조 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11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1조는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난 소출 외의 것에서 다시 한번 구별하여 드리는 제2 11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이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 11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영육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1조를 지정하신 곳에 지정한 예물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곳에 가서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라는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드리는 것이 헌금 생활, 11조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 11조의 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헌금 생활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정착하게 될 때, 그 헌금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헌금 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헌금 생활, 헌금을 드리는 헌금자로서의 태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행위에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고백적인 그 내용들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의 주신 것의 모든 부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믿음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고백임을 믿음으로 표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때요, 그것이 바른 헌금을 드리는 자의 태도적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바른 태도는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서요, 모든 예물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모든 백성이 드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참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다윗은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달라고,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이라는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육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른 헌금 생활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장석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시면서도요, 이렇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분명히 그들의 거주할 땅을 거처를 정하면서요,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터전을 마련했는데 막상 보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그들의 거처하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너무 거처가 멀어서 성소까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재물들을 들고 가기 어려운 이웃들을,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배려적 차원에서 또 다른 규례를 만들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상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재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떼어서 재물, 물질로 환산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성소까지 와서 그 성소에서 따로 그 재물을 구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고 친절하게 신앙의 모습을 지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어떻게든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헌금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예물을 드릴 때는 홀로 드리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릴 것에 대해서도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11조를 드리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축제와 같이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소중히 여겨져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온 가족이 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축제같이 여기며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온 가족이 성소에서 함께 11조를 드리면요,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길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요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요. 그런데 그 모습을요 가족 모두가 함께 성소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드리기 때문에요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는요 자연스럽게 성장해서요 자신이 어느 정도 그 재물을 드릴 나이가 되면요 자신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자신의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신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 또한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또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영적 축복이 있는 거예요? 대대손손 영적인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예물을 드림으로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귀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성소에서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1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신앙인은 자신의 전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삶에서도요 우리의 딸들의 이름으로 따로 11조를 구별하여 매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우리 딸들에게도 아직 어리지만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적인 큰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임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 또한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11조를 드릴 때 가족 구성원 전체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매일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매년 11조를 드리는 부분을 강조하셨다면 이제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를 통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21조를 통해서 가난한 레위인, 고아, 갯, 과부 이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이 예물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을 수 있도록, 굶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 또한 배부른 삶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책무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부요한 자나 풍성한 자나 아니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나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부자들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은 개인의 영적 거룩함만을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적 거룩함을 뛰어넘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에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도 포함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길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우리가 돌봐야 될 지체들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이웃과 함께 풍성히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선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으로, 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2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이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손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물질 사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입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의 의지적 표현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 신앙적 행위를 기쁨으로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재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잘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육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축복 가지고 더 풍성히 나누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재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을 가치 있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서 그 드림과 나눔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리기를 힘쓰며 나눔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늘 귀한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